로마서 10장 6절부터 13절 제목은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하늘부터 걸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6절부터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같이 우리 은혜 몇 번 나눴었죠. 로마서 9장 30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늘에 뭐 무조건에 내려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있는 것이다. 우리 계속 그것에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신명기 30절 14, 11,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올 건데요. 뭐냐면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어떻게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다.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또 내 입에 있고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면서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내 입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없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뭘 믿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잘못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만 알아도 다음 절에 보면 또 연결해서 또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저 사람 저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저 사람은 지옥은 따는 당상이야. 뭐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행위에 의해서 지옥에 가고 그게 아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이미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로 침입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무적갱에 대한 얘기 그냥 참고로만 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들어보세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벼다라가 있는데 그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갱을 여니 그 구금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적갱의 열쇠를 이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여는 자가 있고 그 연음으로 해서 땅에 있는 것들이 이제 권세를 받아서 나오는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이제 뭐 무조건 지옥에 간다, 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뭐 천국에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고 누가 지옥에 가겠다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표현했냐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또 예수님이 사망의 모든 사탄의 그 괴계를 다 철폐시키시고 사망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사망에 대해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쉼을 마치고 나면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자는 것뿐이지 지옥 간다, 뭐 천국 간다, 죽으면 어쩐다. 이 죽음이란 이 단어 자체도 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맞지 않는 단어다. 이미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불벌을 굳이 안 해도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참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배고파 죽겠다, 신나 죽겠다, 기뻐 죽겠다, 슬퍼 죽겠다, 뭐 뭐든지 다 죽겠다는 얘기를 짜증나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죽겠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망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도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은 즉 옮겨져서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확장하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옮겨지는 상태지. 옮겨지는 것이지 뭘 우리가 죽어서 가고 말고 하는 이런 게 아닌데 내 입을 내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나. 복음을 내가 자세히 듣고 믿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저 인간 저러다 지옥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사망이 내 안에 지금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탄에게 조금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내리는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제가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제목을 나눴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그냥 믿음의 말씀이라고 안 하였고 그 앞에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코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에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요.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아는 거 갖고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란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거는 뭐라고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게 바로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시인해야지 되잖아요. 내 입에 있으려면 내가 자꾸 시인해야 되잖아요. 시인하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이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거든요.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생명력이 있어서 나가서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걸 갖고 말로 했다고 해서 작동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언변이 좀 서툴지라도 그 말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청산유신데도 다 듣긴 들었어. 근데 뭔가 썰렁해. 뭔가 부족해. 생명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에 없어요. 여기로만 아는 걸로 머리로만 아는 걸로 자꾸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으면 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야. 근데 뭔가 이상해.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 체험에서 나온 말을 해주면은
말이 뭐 미사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탁탁 와서 붙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믿음의 말씀인데 특별히 뭘 믿어야 되는지가 이제 그 뒤에도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 비유를 묻지 못할질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씨 뿌리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제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하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면 괜찮은데 비밀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비밀은요, 우리도 무슨 뭐 비밀의 문 뭐 들어가려면 열쇠 있어야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은 뭔가가 풀어지고 뭔가가 이게 드러나야지만 이 비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와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눈물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뭐 죽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곡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다시 되돌려보내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늘나라를 죽어서 천국 간다고 뚱쳐버리니까 상속으로 못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누린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사탄한테 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나라는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주고 깨달아져요. 근데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한다는 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씨를 뿌리러 나가거든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제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이 암흑기가 있고 중세시대가 지나가고 뭐 다시 개신교가 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천국 복음이 희석이 됐어요. 희석이 돼서 구원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조금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천국을 이 다음에 가는 걸로 그냥 해버리고 지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런 걸로 조금 이게 복음이 왜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상속으로 받아야 될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다 구원이니까 천국 간다라고 막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천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침입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뺏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뺏어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다음에 자동으로 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원 받았다. 구원의 의미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게 구원인데 그런 모든 것이 조금 지금은 희석된 세상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그래서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이 씨는 뭐냐고 지금 되어 있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말씀을 뿌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영광을 보기까지 자라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오래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이게 뭐 가시냐 떨기냐 뭐 목토냐로 바뀌어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말씀을 자꾸 뺏고 놓치고 뭐 이거 우리 비유 설명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뭐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가장 중요한 거는 씨가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건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한난 시험 풍파 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세상에 염려가 오고 각종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싸워서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딱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을 또 취해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이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것이 제가 안타까운데,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말씀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말씀의 말씀 뿌린다. 그래서 어디에는 우리는 밭이라고 돼.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삼으면 우리한테서 어떤 소출을 얻기 원하냐면 말씀의 소출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으니까 말씀의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말씀의 열매가 있나 없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의 영광을 본 게 있나 없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1장 21절도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맨 처음에 내 입에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처음에 내 입에 있어서 내가 자꾸 말씀을 시인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심어진다. 심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 말씀이 또 이제 다시 나가서 일하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요. 9절에 그러면 이 믿음의 말씀은 결국 뭐냐? 9절에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우리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음, 사망,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뭐 우리 라펠 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거 말한 것처럼 내 사전에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여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봐도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 시인이 내 입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믿는 자다. 그래서 나의 영광과 소망이 나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바로 그거다.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다 아시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저 옛날에 전도 막 하라 그럴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식구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게 들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너와 너의 집. 여기 지금 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집이라고. 너와 너의 집. 그러니까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 자신과 너의 집, 너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다시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기만 해가지고서는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지만 구원에 이르.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심히 내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를 입으로 시인해요. 이 시인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쌓여져요. 새겨져요. 새긴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마음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겨졌어요. 새긴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내가 다시 시인할 때,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사야 28장 16절부터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잠질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려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야훼께서 불이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굴장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야훼께로 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걸 들었다고 얘기하면서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근데 그 돌은 어떤 돌이냐면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한 돌,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다. 근데 그 돌은 시험하는 돌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측량줄로 공의의 저울추로 우리를 시험하는데, 사람들이 이 앞절은 제가 읽지 않았지만 뭐냐면 사망과 더불어 약조하고 또 스올 지옥과 더불어 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다 막 안전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폐할 것인데 그것을 저울질할 거고 공의의 추로 저울질할 거다. 폐하여진 것을.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전부 예수를 믿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도 야훼는 나의 목자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어디를 지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사망과 싸워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난 좀 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갈 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거기를 안 지나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아무나 붙잡고 거길 지나가게 하는 건 아니고 믿음에 어느 정도 차서 이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충분히 듣고 깨닫고 이것을 이제 확증을 받아야 될 때가 될 때 우리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아,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같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도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나니까 뭐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 사망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또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에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래서 온 땅을 하나님을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온 땅. 그래서 우리도 내 영혼이 있다면 이 육체는 땅이거든요. 이것은 다 멸망받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선포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피할 길이 생긴 거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갈 길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핏값이잖아요. 핏값. 그렇죠?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광에서 떠났잖아.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멀시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우리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한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는 구원 못 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완고해서 자기가 거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풍성하다. 13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엘 2장 32절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 2장 32절. 네. 2장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지금 구원을 얻은다 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뭐냐? 이는 뭐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시온에 이르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산 시온에 거하는 것이고 또 새 신약으로 말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하는데 집이라고 하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다. 성.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이거를 전해야겠다 찾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이 곧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입에 있다. 예수님이 내 입에 있다. 생명이 내 입에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러니 그게 구원받은 거지. 뭐가 구원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고 어떤 느낌을 받기 원하고 어떤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은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내 입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다. 빛이다.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꾸 시인하게 되면 빛을 자꾸 말한 거니까 어둠이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자꾸 드러나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항상 기뻐만 해야지, 기뻐만 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오늘부터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오늘부터 전혀 안 기쁜 일이 넘쳐납니다. 기뻐하려면 왜 이렇게 안 기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요, 그 말씀이 빛이라 그래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나를 성령이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에서 내가 다 기뻐 못하는구나, 기뻐 못하는구나. 뭐 현상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한테 둔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은 항상 신실했어요. 정확했어요. 근데 와서 역사하는 게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한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모호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심히 가까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말씀 생각해서 심히 가까워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확 집에다 써서 붙였거든요.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대학 때도 믿음이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거 무슨 접신을 하고 초월 해가지고 신과 뭐 교류한다는 무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빨간 글씨 써가지고 막 얼마짜리 딱 붙여놓잖아. 귀신 글씨 써놓고 붙여놓고 막 뭐 액을 막아서 어쩌고 난리치는데 이 성경 말씀 붙여놓으면 어떨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걸까?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심히 가까이 두기 위해서 말씀을 써서 붙여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막 갖다 써서 붙여놨어요. 집에다 막 두덕두덕. 우리 남편이 제발 이 말씀 좀 떼어라 그랬는데 내가 자꾸 깜빡거려서 그래. 그래서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붙여놔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면 말씀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머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막 앉아서 막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게 뭔 뜻이지? 뭔 뜻인지 모르겠네. 그게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붙여놓으면. 그래서 이제 막 붙여놨다가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고 하면 자꾸 그 말씀을 자꾸 말하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또 은혜 받고 뭐 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이잖아요. 쌓이니까 나중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자꾸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말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이 툭 떠올라. 그러면 그냥 그 말씀대로 말씀 이렇게 하랬지. 그렇게 하면은 만사형통.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으로 뭘 했을 경우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좋게 해도 상대방이 꽈서 들으면 또 이상하게 듣고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 써서 붙이고 막 그러고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자꾸 말씀도 읽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참 좋았던 교육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집에다 이렇게 막 써서 냉장고 사람들이 맨날 못 먹는 냉장고에 다 갖다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잘 때 붙이고 막 화장대에 붙이고 눈길 많이 가는 곳에다 써서 붙이세요.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리고 내가 혼자 말씀을 제가 막 했잖아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또 근데 엄마 저 말씀 뭐야 이런 거. 그러면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남편도 또 근데 여보 근데 저 뭔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물어볼 때 미리 가르쳐 주지 말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다 그 말씀의 비단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모든 식구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다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저번에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제가 그 칠판에 써서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제가 자꾸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성을 내가지고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서 하니까 엄마 이거 뭐여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맨날 하니까 애들도 하늘 내려가도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잖아. 맨날 엄마가 써붙여놨던 그 말씀. 그러니까 막 놀다가 막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엄마 나 하나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할게요. 그러고 막 들어가지고 막 무슨 여러 번 막 싹싹 막 하면서 보라보라 기도하고 나오더라. 이제 다 풀려니고 네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특별히 어떤 말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말씀. 이왕이면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구원의 말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내 입에 늘 있고 내 마음에 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 어디에 있다고요? 나 보좌에 앉아있어요. 나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그 다음에부터 선포하면 능력으로 나타나요. 능력의 말씀이 돼요.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누가 이 말씀을 수종드냐면 성경에 뭐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수종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한 번 우리가 선포한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다 이룰 때까지 계속 역사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아직 응답이 안 하지?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이 나가서 일하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잘 간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를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가 진짜 믿느냐, 내 마음에 그게 있냐, 내 입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없다. 그러면 이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